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2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남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요아스는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머니였던 아달랴의 손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남았고 고모부이며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 40년 중에서 전반부인 어제 본문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뜻을 정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등 그 어떤 왕보다도 선한 왕으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기간 후반부인 오늘 본문부터는 한순간에 극단적으로 달라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을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신 후에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의로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고 그가 죽으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죽임을 당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이처럼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제 본문에 반복하여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도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요아스의 삶의 극단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삶과 죽음이 요아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뿐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신앙의 홀로 서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방백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 어제 본문 말씀에서 그의 삶의 가장 큰 업적으로 기록되었던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극단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아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홀로 서기에 실패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요아스처럼 극단적인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늘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무언의 압력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과 조금 다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위치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껍데기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선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우리의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또 그 신앙을 또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또 우리의 남은 날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대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아무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이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남가국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온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